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을 뱉었어도 미리암은 7일 동안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암을 7일 동안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습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매일 아침 신비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떠나왔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노예 시절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수박과 오이를 그리워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악한 영향력은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영혼까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을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과 모세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고기 먹고 싶지 않아? 넌 만나 지겹지 않아? 매일 먹는 거 지긋지긋하지? 이까짓 거 만나만 있는데 너는 슬프지 않아?
이집트 그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통곡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는 그의 영혼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오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70명의 장로들을 보내셔서 모세와 함께 서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추라그 고기를 씹고 있는 중에 끔찍한 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들었던 선동자들, 주동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그 장소를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불렀는데 풀어넣어서 설명을 하면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묻었던 곳이기도 하고 탐욕 때문에 묻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탐욕 때문에 생긴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탐욕을 묻어야 하는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탐욕을 묻어놓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또 다른 탐욕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굿스 여인과의 결혼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굿스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이디오피아 출신의 여인과 재혼을 한 것을 비방하면서 모세를 공격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갈 때 처음에는 두 아들과 아내를 동반하고 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할례 사건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아내와 아들들은 미디안 강야로 다시 돌아가고 모세만 혼자 이스라엘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한 1년여 시간 동안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1년의 기간 동안 십보라가 죽고, 그리고 누군가와 또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 아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광야길을 가면서 또 새 장가를 들었다. 저한테는 그 해석이 쉽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하박국서에 보면 굿스라고 하는 지역이 미디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의 한 지방을 굿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미디안 출신이니까 그 여인이 아마 굿스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굿스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십보라에 대한 불평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묵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떤 누나였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의 히브리 아이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죠. 갖다가 죽였어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비범한 아이인 것을 보고 숨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모세를 숨어 키울 수 없을 때 나일 강가에 가서 이 갈대사이에다 숨겨놓는데
그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광주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때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어린 소녀가 툭 튀어나와서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유모를 가서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이 차이는 한 10살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엄마 같은 누나였을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미가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나왔고 노예했던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며 그리고 너희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도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특별한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러 이집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죠. 그게 아론이에요. 아론이 이 대변자처럼 모세 옆에서 말을 잘 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서게 되죠. 성막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누나와 형이 모세의 아내를 걸고 모세를 비방하며 그의 영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십보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영화를 잃고 광야로 도망 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었던 존재였죠. 새로운 동기가 되고 그 두 아들을 낳아주는 아내였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 옆을 지켜주고 있던 사람, 얼마나 고마운 아내였을까요? 그 아내를 걸고 공격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이 참으로 비참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자기 친형과 친누나가 40년이 넘도록 자기 옆을 지켜주고 있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시절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었던 그 아내를 빌미로 그 아내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 아내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우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모세에게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아내에 대한 불만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가면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자,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아내를 욕을 하고 그녀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면서 친누나와 친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모세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만났다.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특별하다 라고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 정도는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고 있었지만 우리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였던 모세를 끌어내리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그들의 진짜 동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십은 좋은 팔로워십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팔로워가 아닌데 좋은 리더가 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좋은 배움의 학생이 아닌데 좋은 선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팔로워가 아니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가득해져서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계속 먼저 등장하고 있는 건 그녀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히브리어 동사는 그 남성형, 여성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주 쉽게 선동당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도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느라고 내려오질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그럴 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호통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금붙이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준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니까 아론이 뭐라고 변명을 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쑥 튀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진짜 줏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에도 좀 사나운 누나가 야 걔만 특별한 거 아니야? 우리도 특별해. 우리도 환상을 보고 우리도 주의 말씀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걔 따라다닐 필요 없어.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하니까 하면서 누나 따라 지금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나선 거죠. 이렇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가득해지자 모세를 눌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왕이 되었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을 했는데 그때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기도 나이가 너무 어린 소년이, 그 갑옷을 빌려 입기에 체구가 너무 작았던 어린 소년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을 나가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가 들판에서 날리던 물맷돌을 날리는 순간 골리앗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로 싸우는 장군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장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고 나라를 지키는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런 장군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러면 멋진 왕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가니까 오직 그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달아서 쫓아다니는 광인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질투가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센 말씀인데,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뼈가 썩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뼈를 썩게 하는 시기와 질투는 다른 어떤 유혹보다도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 초딩도, 고등학교 졸업 10주년 동창회를 갔다 온 젊은이의 마음에도,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싱글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중마고우들과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즐겁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의 마음에도, 목회를 잘 배우고 싶다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목사들의 마음에도, 경로당을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에도 시기와 질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SNS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진 몇 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슬픔을 기뻐하고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마음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까지 아프게 만드는 마음.
질투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고 우월감을 추구하는 병든 마음입니다. 질투를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시기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만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땀 흘리면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질투와 시기를 잠재울 만한 노력의 결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가치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교묘하게 하늘 끝까지 높여 놓죠. 그러나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실상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질투의 대상을 끝없이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은 끝없는 열등감과 비참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질투와 시기를 정력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썩게 하는 시기와 질투는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시기와 질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째, 비교하는 나쁜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해서 비교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비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순교의 죽음을 죽을지 알려주시고, 너 굉장히 힘들게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경 꺼, 이렇게 막 그렇게 써있진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다 남겨둔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비교하지 않는, 비교를 멈추는 예수님의 방법은 시선 고정. 누구에게? 요한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께. 믿음의 주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 비교라고 하는 나쁜 영적인 습관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비교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로부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눈에 보이면 빨리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제가 경쟁심이 매우 투철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는데, 유치원을 다닐 때 닭싸움을 했는데 제가 못 이겼어요. 그 분해 때문에 제가 집에 와서 씩씩거렸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가 닭싸움을 시작을 하면 제가 이길 때까지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은 저랑 하면 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됐네요. 그리고 제 눈에는 언제나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저보다 목회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저보다 더 관계 잘하는 사람,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점잖게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제 영혼은 요동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유치한 기도들을 쏟아냈어요. 물론 포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지 아니고 내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쟤보다 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기의 질투의 기도인 걸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 유치한 마음을 고백하는 멘토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가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지혜로운 저의 멘토들은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딱 마음에 떠오르면 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라.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느 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목회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가 더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가 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 제 안에서 저를 다스리지 못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예수께서 그분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여러분을 가지시려고. 우리만큼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찮은 것 같고, 내가 열등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느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지, 그 영적인 자존감을 붙들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누나와 형의 위협, 모세는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3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엉뚱한 말이죠. 정말 생뚱맞은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 타이밍으로 보면 지금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누나, 형,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인정의 호소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최고의 지도자는, 민족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은 지금 모세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치, 영적인 권위로 내가 이 민족의 리더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선 권위로 눌려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엉뚱해 보이는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아내를 비방하며 흠집내기를 하고 전명으로 도전장을 내민 그의 형과 누나에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비방을 맞서서 변호하고 설득하고 대화를 했다면 힘은 그때부터 미리암과 아론에게 쏠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을 어떻게 회의로, 변명으로,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열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리포트를 막 쏟아놓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막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누나가 온갖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얘한테만 말씀하시는 나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얘만 리더입니까? 나도 리더입니다. 얘만 특별합니까? 나는 더 특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의 위치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비방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저는 모세가 납작 엎드렸을 것 같아요. 왜 엎드렸을까? 그가 사람이 두려워서 엎드렸을까? 누나가 무서워서, 형이 무서워서 엎드렸을까? 아니요. 지금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아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목사님처럼 아멘이죠. 여러분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설득하고 설명해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저희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간혹 가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설득을 한다고 그 마음이 설득이 당하겠습니까? 그냥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비난받을 때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가 누나와 형이 싸납게 그를 향해서 달려들 때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을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형과 누나가 내 아내 욕을 하네요. 아내 욕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내를 생각하면 내가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내가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여인을 욕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나가 무섭고 형이 무서워서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섭섭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아마 있었을 거,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여러분, 근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리면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해봐.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제 상상력이에요. 이거 봐, 이거 아무 얘기 못 하잖아. 지 혼자 계속 특별한 척 하면서 잘난 척 하더니 우리가 그동안 참아주니까 지가 대단한 줄 알았나 보지. 거 봐, 너만 특별해? 우리도 주의 음성 들어, 우리도 환상 봐, 우리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납작하게 엎드리잖아. 그러니까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제 내려와, 우리가 이제 너 했던 일 할 테니까 넌 좀 비껴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모세는 지금 이 순간 엎드려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왜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족을 핍박하던 이집트의 군사를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십보라를 만났는지 아세요? 십보라가 양치기였거든요. 양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그 질이 안 좋은 남자 양치기들이 여자 양치기들을 못 살게 굴면서 양에게 물을 못 먹이게 했어요. 근데 정의의 사도 한 손가락 하는 모세가 보니까 이게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서 그 질 좋지 않은 남자 양치기들을 쫓아내고 그 여자 양치기들에게 물을 먹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정의의 사도에게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광야의 로맨스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놓고 더 날카로운 돌 들고 그 돌을 날려야죠. 근데 모세가 화가 나면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주저하지 않고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누나와 형 앞에서 엎드려 있는 모세의 성품은 오리지널 성품이 아니에요. 이 성품은 40년 동안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무너져 있던 모세에게만 생길 수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힘들지만 받아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 이런 무례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납작하게 엎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성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투와 시기 때문에 생기는 비난은 끈기와 인내로 이길 수 없어요. 끈기와 인내로 이기면 한 맺혀요. 한이 상처만 쌓인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기 힘든 아주 까칠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기는 비난을 온유와 겸손으로 이기면 이게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갑자기라는 표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고 확 들어오셨어요.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셋 당장 회막으로 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오버를 못해서 그런데 아마 더 심각하게 너희 셋 회막으로 당장 나와. 셋이 회막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미리안
아론, 너희 앞으로 나와.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수분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어. Listen.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 미리암, 너 예언자라고 목에 힘줬지? 잘 들어.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꿈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 그는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존재이고 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이 표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공격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이 내 종, 사랑하는 종 모세는, 나의 집,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이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아 라고 보호를 해주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 박수를 막 혼자 쳤어요. Yeah, God! 하고 싶은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하나님의 종이 완전 무너져 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갑자기 임하셔서 다 와! 내 말 잘 들어! 내 종은 특별해!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끌어안으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충격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 이 대화가 지금 하나님께서 화난 상태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떠나가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짧은 한 말씀을 심으세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여호와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생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질투해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전적인 클래식한 그 예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살리에르잖아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아마데우스에 보면 그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중에는 이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엄청나게 피폐한 인생을 살았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궁중음악가.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르고 또 잘랐는데 그래도 잠깐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I wasn't born a court composer, you know. I'm from a small town, just like your husband. Are you sure you can't leave this and come back again? It's very tempting, sir. But it's impossible, I'm afraid. Wolfgang would be frantic if he found those were missing. You see, they're all originals. Originals? Yes, sir. He doesn't make copies. These are originals?
beyond belief. These were first and only drafts of music. But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Not one. He had simply written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Page after page of it, as if he were just taking dictation. And music, finished as no music is ever finished. Is place one note, and there would be diminishment. Is place one phrase, and the structure would fall. It was clear to me that sound I had heard in the Archbishop's palace had been no accident. Here again was the very voice of God. I was staring through the cage of those meticulous ink strokes at an absolute beauty. Is it not good? It is miraculous. Oh, yes. He's very proud of his work. 자신이 왕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놀라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눈앞에 나타나자 그의 재능과 그의 음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작곡가라도 할지라도 여기저기를 수정하면서 교향곡을 만들게 되는데, 단 한 군데도 수정한 곳이 없는 완벽한 초본, 그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 음악적인 재능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왜 저 경박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음악성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장막 위에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아론은 아니고 미리암만 걸렸느냐? 주동자였기 때문이겠죠. 그가 주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세에게 요청을 하기 시작하죠. 11절 12절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기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져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상상이 되죠. 살이 반쯤 썩어서 태어난 아이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병든 영혼, 자기의 동생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나왔던,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했던 병든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너그러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긍휼, 자신을 업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온유함, 자신을 이기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 질투와 시기와 비방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영적인 능력, 무너진 믿음의 인생을 수보하는 영적인 권세,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은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악한 영향력은 우리도 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 맞서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방의 악한 영향력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섰던 미리암과 아론 같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기억하고 그 질투하게 만드는 대상들을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시기와 질투가 붙들 수 없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유 없이 비방당하는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있다면 그들과 맞서서 싸우고 다투려 하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놀라운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나쁜 습관도 주께서 고쳐주옵소서. 비방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드리맨들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